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는 구약성서 안에서 아주 짜임새 있고 통일성 있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동화처럼 선생님으로부터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을 우리 모두가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지혜, 또 굳센 인내 이런 걸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 외국에 가서 총리가 된 거니까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자기 조국의 총리가 아니죠. 강대국, 세계적인 그 당시에 강대국의 외국에 가서 총리가 됐으니까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롤 모델로 요셉을 이렇게 설정하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자랄 때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율가의 습관, 이런 책을 통해서도 요셉이 등장합니다. 롤 모델로 등장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주도적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스티븐 코비가 하는데요. 이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모델로 이 스티븐 코비가 요셉을 예를 듭니다. 요셉을 봐라,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아서 성공했지 않느냐, 그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이집트에서 왕 다음에 가는 제2인자 총리까지 되었다. 바로 이런 성공을 하려면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셉을 예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서는 성공의 비결을 스티븐 코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서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말씀은 사실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성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마 이렇게 보아야 성서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보고 성공해라, 총리가 되어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저도 총리가 될 마음이 전혀 1도 없습니다. 1도 시켜줘도 안 합니다. 맨날 국회 가가지고 맨날 당하고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허수아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켜줘도 안 할 텐데, 총리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죠. 이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이 등장하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족장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의 대표가 족장이 되죠. 그래서 12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족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형태였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다 족장들이 되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예뻐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예뻐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수님들 약간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죠. 나를 더 닮은 아이 혹은 아픈 아이, 좀 부족한 아이에 더 마음이 가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을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요셉이 가니까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제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가 핏줄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이냐. 좋은 방법이 있다. 깊은 구덩이에다가 넣자. 그럼 우리가 죽인 건 아니잖아. 그러면 짐승이 와서 물어 죽이든지 뭐 배고파서 죽든지 할 텐데 우리가 죽인 건 아니잖아. 참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니까 이제 깊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죠. 자,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힘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요셉의 인생이 요셉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떤 다른 힘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요셉의 인생이 구덩이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나갔고 이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었는데 형제 중에 하나가 유다죠. 유다? 넷째인가요? 유다가 우리 그냥 이왕이면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고 이제 돈을 이제 획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팔려가가지고 마침 이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경호실장, 옛날에 차지철 뭐 이런 거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위임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다는 겁니다. 39장 6절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잘생긴 미남이었을까 좀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예. 지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좀 보시면 상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의 이미지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아주 잘생긴 미남.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잘생겼으니까. 예. 나하고 침실로 가요. 39장 7절에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오늘 챕터 끝나고 있다 가서 한번 39장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이런 장면도 나와요. 침실로 가요.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인데 강력하게 이제 요셉이 뿌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이 벗겨지죠. 옷이 벗겨지니까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봐라, 요셉이 옷을 벗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모함을 받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좀 적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되면 경쟁 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 내가 뭔가가 이렇게 잘 나가면 자꾸 옆에서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우리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부녀 희롱죄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외국에 와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라마를 계속 써 가십니다. 이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써 가시는 거죠. 이거를 보는 눈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거를 비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죄다라고 말한 거죠. 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가? 절망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집트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했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그거를 듣고 해몽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올 텐데 풍년이 들었을 때 쌀을 비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될 겁니다. 그대로 이 현실로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근처에 쌀이 다 없어요. 근데 이집트에만 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쌀을 꾸러 와야 되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쌀을 꾸러 오면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쌀 꿔주는 거 갖고 이제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이집트가. 야, 이집트 왕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막 칭찬까지 합니다. 그러고서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주작교 때 저의 선생님은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강조를 하셨어요. 나는 총리할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별로 은혜가 안 됐죠.
야곱의 집에도 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쌀을 꾸러 이집트에 온 거죠. 쌀을 꿔주세요라고 있는데 총리 자리에 요셉이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보복하겠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다. 쌀을 꾸기는커녕 제가 우리를 죽일 거야.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겁니다. 왜? 우리 집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서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온 게 아닙니다. 자,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신앙입니다. 형들이 팔아먹은 거는 악입니다. 악에 의해서 고난이 오죠.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당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생각해 보세요. 악 때문에 거의 다 온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악, 구조적인 악, 여러 가지 악들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자, 요셉의 위대함은 그 악이 나를 고난을 갖고 오게 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거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 여기 45장 5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다. 형들을 용서하라고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남겼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20절입니다. 50장 20절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형님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악들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멘을 두 분만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별로 고난을 안 당하시고 굉장히 은혜로운 한 학기를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신앙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 어림도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그 악한 세력들이 역사를 주도한다고요? 역사의 주인이라고요? 어림도 없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꺾지 못합니다. 악한 계획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멸망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요셉은 바라본 거죠. 구약 성서학자인 김효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 운명의 실을 쥐고 역사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는 최선의 교본이다. 이 요셉 이야기는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주인 되심,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모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보고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총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라.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만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악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다. 이거를 신학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세계사와 성서의 역사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사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지만, 물론 해석도 있고요. 하지만 성서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는 구원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 구원사를 보지 못하면 성서를 읽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를 바라보는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악한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바로 이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이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시면 어떠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편애와 불평등을 겪으신 분도 계시죠.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예뻐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굉장히 속상할 때 있으셨죠. 사회적으로 당하는 그런 모함, 오해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할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 거고, 사랑하는 친구와 어떤 갈등 때문에 관계의 실패 앞에서 오는 참 고통스러운 아픔도 겪으신 분이 또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학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꾸준히 이렇게 채플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자, 이 시간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학기를 돌아보면 참 아픈 일들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고난도 많았고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한 학기를 지내오셨는데, 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발견하려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노력을 했는가, 이 점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학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 있는 방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과 어려운 현실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그것이 얼마나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난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상황에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내 머리를 들고 고개를 쳐들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때문에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의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너를 힘들게 했던 악들을 나는 선으로 바꾸고 가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이거를 파악하려고 부단히 끝까지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응답으로 받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 여러분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서 방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소리 속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나에게 아픔을 가져줬던 악들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그런 능력을 마음껏 키워내는 그런 영적인 방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키우시고 내년 3월에 이 자리에서 다시 반가운 얼굴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학기 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이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이 의지를 읽어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쉼으로 주시는 방학 기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는 영적인 노력을 힘차게 기울이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고 우리들의 영성과 지성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방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